자, 오늘도 우리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 그리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수치인 분명 네 번째 시간, 하나님께서 또는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뭘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 없지만 그 속마음이 밖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있다. 그것을 우리가 감정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정이 이모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앞에 이자는 밖으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제 모션은 움직임인데 내 속에서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던 마음이 밖으로 나오게 돼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감정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동양 사람들이 7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7가지는 희노애락, 애오욕이라는 것입니다. 기쁨과 노여움, 슬픔, 즐거움, 사랑, 미움, 욕망. 이렇게 7가지의 감정들을 사람들이 속에 감추고 있지 못하고 밖으로 드러내면 사람들이 이 사람의 속마음이 어떻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감정은 슬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놀라운 것은 1000년 전의 사람이나 오늘날의 사람이나 슬퍼하는 이유는 거의 똑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슬픔을 가지게 되는 원인은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을 잃어버렸을 때, 상실했을 때 슬픔을 가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다가 돈을 잃어버렸을 때, 또는 명예를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또는 직장을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큰 슬픔을 당하게 된다는 것은 다 잘 아실 거예요. 슬픔 가운데 가장 큰 슬픔은 뭘까? 가까이 지내던 가족들이나 또 가까운 친지들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즉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슬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하늘나라로 먼저 보내는 것도 큰 슬픔이 되고 자녀를 먼저 보내게 된다면 그것은 너무 슬픔이 커서 그 사람에게 죄책감까지 들게 한다 할 정도로 그 슬픔이 크다고 그럽니다.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감정을 표출하게 되는데 슬픔의 감정을 표출하고 있다. 가까운 사람이 죽고 난 후에 특별히 자녀가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되는 가정에 가서 여러분들이 위로하게 될 때 또는 갑자기 질병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의 선고를 받게 된 사람에게 가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위로를 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요.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위로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집사님 신앙생활 잘하게 하려고 단련하는 거다. 그렇게도 얘기를 하고 하나님은 견딜 만한 시련을 주신다. 감당하지 못할 시련은 주지 않는다. 하나님은 당신을 더 크게 쓰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주셨다. 이런 얘기로 위로하게 하는데 사실은 이런 위로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위로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슬픔 가운데 있어서 위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가서 적절한 말로 그를 위로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예수 앞에 어떤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에게 도대체 무슨 말로 그를 위로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인데 사실은 예수는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행동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수 앞에 어떤 사람이 섰는데 그는 자식이 병들었다. 그런데 그 병든 것이 얼마나 위중한지 죽는다는 얘기가 2번이나 나올 정도로 그 사람이 지금 그 아들이 심각한 가운데 있었다 하는 얘기고 그 사람이 왕의 신하라고 이름은 밝혀져 있지 않지만 왕의 신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헤롯의 왕가에서 그러니까 로마의 식민지지만은 헤롯이라는 왕을 두어서 분봉 왕이라고 하는 왕을 두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기 때문에 그 왕가에서 일하는 지체가 높은 사람이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체는 높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금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당하게 되고 소망을 잃게 되고 주님께 오게 됐는데 그는 정말로 주님으로부터 어떤 위로라도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께로 오는 과정을 우리가 한번 좀 자세하게 생각해 보면 아마 이런 과정을 겪고 왔을 거라고 보는데 첫째는 병들어 죽게 된 아들. 이게 이제 그가 겪게 되는 상황이죠.
우리가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자식 때문에 모든 게 다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자녀가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면 우리 모든 시계는 다 그 자녀의 시계에 따라서 그 부모의 시계를 움직이게 되는 거죠. 자녀가 군대에 있게 되면 지나가는 군인들이 다 남같지 않게 느껴지게 되고, 또 자녀가 아프게 된다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기도 하고, 차라리 내 아가 아프면 나을 텐데라는 생각도 들고, 내 목숨을 단축해서라도 내 자식은 오랫동안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왕의 신하가 자식이 병들어 죽게 되니까 그것에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있었고,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께로 달려오게 됐다 하는 얘기들이 우리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도 이 앞부분에 이런 얘기들이 있었을 거라는 것은 이제 예상은 할 수가 있죠. 왕의 신하가 병든 아들 때문에 먼 거리를 달려왔는데, 얼마나 먼 거리를 달려왔는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방문했다가, 왜냐하면 이제 요한복음에는 3번 정도 예루살렘 방문했다고 나와 있고, 마태마가 누가는 1번밖에 방문한 걸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오셨다 하는 소문을 듣게 되고, 갈릴리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께서 지금 있는 장소 갈릴리 근처의 가나라는 곳에까지 오게 되는데,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 제가 책을 보니까 사람들마다 다 얘기가 좀 달라요. 물론 그 직선거리로 본 게 있고 아마 꾸불꾸불한 도로를 다 개선해서 한 경우가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그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보게 되니까 한 40km 정도가 조금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리길 정도는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먼 길, 100리길이나 되는 길, 교통이 편하지 않은 상태에서 굉장히 먼 길인데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자식 때문에 예수 앞에 왔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왕의 신하는 예수 앞에서 자기의 자존심도 버렸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지체가 높은 사람이죠. 또 그는 예수는 목수 생활을 했던 사람이니까 그렇게 지체가 높은 사람은 아닌데, 아들의 병만 고칠 수 있다면 자기의 체면이나 자존심 같은 거는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왕의 신하는 자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이다. 만약에 그 당시에 상을 줄 수 있다면 자랑스러운 아버지 상을 받을 만했다. 그만큼 자식을 위한 사랑이 끔찍했던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한 사람이라고 보는데,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제 부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 요한복음 4장 47절이에요.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거의 죽게 된 아들로 인하여 예수께 나와서 호소하고 간청하니까 이제 예수께서 해야 될 일은 뭘까? 아마도 이 아버지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당연할 겁니다. 얼마나 아프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죠. 또는 아들이 아파서 얼마나 힘들었느냐. 보통 우리가 이제 상담을 공부하게 될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런 공감의 능력을 배우지 못하고 부모들이 또 자녀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럴 때도 너 공부하느라고 힘들지 이런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죠. 성적표만 보고 무조건 할 얘기부터 먼저 하게 되는데, 사실은 누구라도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하는 말을 하려면 특별히 이런 경우에 있어서 그 아들이 얼마나 아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너 그 아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어? 거기 그렇게 먼 길인데 어떻게 이렇게 한 걸음에 달려올 수 있었어?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가 어떤 사람을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그를 꿰뚫어 보고 있다. 그가 아들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도 없는 의사를 만나게 되거나 또는 많은 재산을 허비하게 되거나 이 먼 거리를 그가 헐레벌떡 달려왔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주님께서 공감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게 이상하다. 예수께서 만약에 공감하는 말을 하고 그러면 왕의 신하도 감동을 받게 되고, 또 그 주변의 사람들도 그러면 그렇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의 아픔을 아시는 분이구나, 예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에 대해 더 좋게 생각했을 텐데, 예수님은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다. 그 이상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게 오늘 보면 48절에 있어요. 요한복음 4장 48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지금 예수께서 행했던 일들을 보면 예수님이 유대 지옥으로 가서 뭘 했는가? 많은 기적과 기사를 행했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기적을 쫓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이 다가 아니라고 비판하는 거 뭐 틀린 얘기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아들이 아파서 자존심을 버리고 먼 거리를 달려온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 이런 얘기까지 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왕의 신하가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께 호소하게 되는데, 요한복음 4장 49절이에요.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래서 더 다급하게 이제 예수께 매달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니까 50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요 말씀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예수하고 이 왕의 신하하고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단 두 마디의 말로 설명이 되는데, 이 왕의 신하가 예수께 얘기하는 건 무슨 얘기를 하는가? 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내 집으로 오시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집에 오셔서 내 아들에게 뭐 손을 얹어서 기적을 베풀어서 내 아들을 고쳐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신하에게 하는 얘기는 가라는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가라고. 그냥 너는 내 말만 믿고 그냥 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수께서 지금 신하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아들의 병을 낫다고 말하면 너 눈에 뭔가 안 보여도 그냥 그렇게 되는 거야. 내 말만 믿고 그냥 너 집으로 갈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이 예수께서 이제 기적을 쫓아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판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 왕의 신하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그런 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께서 아픈 사람을 불쌍히 여겨 기분 좋게 병을 고쳐주셨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예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뭔가 우리에게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께서 왕의 신하에게 수치인 분명으로 하신 얘기, 어쩌면 예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들 앞에서 우리들에게 수치인 분명으로 2020년 6월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보라멜리교회 교인들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속에 숨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세상 사람은 누구나 뭐 그리스도인들도 다 포함해서 눈에 보이는 기적으로 예수께 나오게 된다. 이게 기본적인 전제다 하는 얘기를 여기서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게 될 때, 요즘에 이제 제가 가끔은 우리 성도님들 참 어렵게 교회 오시는데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그래서 뭐 계단에다가 꽃도 놓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권사님들이 또 도네이션 해주셔가지고 그냥 꽃도 놓고, 그래서 제가 뭐 여기저기도 모두 심어봐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은 한 주간 동안 힘들게 사시다가 성전에 오셔서 그래도 꽃이라도 하나 보고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렇게 한 건데,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그 땅이 굉장히 넓었어요. 제가 그 땅이, 교회 땅이 얼마나 넓었는지 설명하면 여러분들 중에 반은 잘 믿지 않을 거예요. 교회 땅이 5헥타르예요. 그러니까 10,000평이나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잔디밭이 돼 있어가지고 잔디 깎는 기계, 이게 차고 앉아서 운전하는 잔디 깎는 기계로 2시간을 깎아야 그 교회 앞에 있는 잔디를 다 깎을 정도로 굉장히 넓어요. 그렇다고 땅값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 땅 한 평 값도 못 돼요. 왜냐하면 거기가 뭐 미국이 땅이 넓어가지고 뭐 시골의 땅값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땅이 굉장히 넓고 그 옆에는 마을 목장이 있고 뭐 그런 동네예요. 제가 그 교회의 마당 앞에 꽃을 하나 심어놨는데 뭐 땅이 좋아서 그런지 꽃들이 그냥 활짝활짝 피게 되는데, 저는 그때 튤립이라는 꽃이 그렇게 이쁜 꽃인지 처음 알았어요. 얼마나 이쁜 꽃들인지 몰라. 그런데 제가 꽃을 심고 나면은 하룻밤이 지나면 꽃이 꼭대기만 떨어져서 없어져요. 나중에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옆에 이제 사슴들이 돌아다니면서 와가지고 그냥 꽃만 따먹고 가게 되니까 꽃이 떨어지고, 꽃이 떨어진 꽃은 굉장히 볼품이 없어 보였다. 그런데다가 또 꽃이 이쁘긴 하지만은 사실은 며칠 지나지 않아서 금방 시들고 만다.
제 교회 앞에 이쪽에도 그 넝쿨 장미가 있어서 굉장히 이쁜데 이거 이쁘면 이쪽에도 심고 저쪽에도 심어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돌아봤더니 며칠 지나서 다 없어져 버렸다. 화무심이롱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난 거죠. 아름다운 꽃도 열을 못 간다 하는 얘기인데, 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 사람이 출세하여 이름을 날리고 돈을 벌어 성공하고 인생의 꽃봉오리를 자랑하지만 그 좋은 시절이 오래 못 간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인생의 꽃봉오리가 피었던 시절이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이 그렇게 오래 못 간다는 것은 인간이 유한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인간이 유한하다는 뜻은 인간이 몇 가지 일은 할 수 있고 몇 가지는 못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인간이 유한하다는 것은 인간은 영원히 살지 못하고 다 죽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인간은 결국은 죽음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죠. 시간이 지나가면 병들고 늙게 돼서 결국은 죽어서 세상을 떠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오랜 기간 동안 인간이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의 유한성을 앞에 놓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도 하고 저런 생각도 했을 거라고. 철학자도 생각을 했을 거고 또는 농사짓는 농부도 생각을 했을 거고 인간이 왜 죽는 건지 또는 인간이 죽음 앞에서 또는 질병 앞에서 이것을 넘어설 수 없을까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인간이 이런 고민 가운데서 발견해낸 것 하나가 있는데 인간은 자기 한계를 넘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기적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면 한계를 넘어선다. 고칠 수 없는 질병도 넘어설 수가 있고 죽음도 넘어서서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도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에서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면 막 거기 열의를 제쳐두고 달려가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자기 한계 앞에서 좌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1984년도에 한국에 내한했던 유리 겔레라는 사람이 초능력을 보였던 걸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숟가락 구부리는 것을 보여주고 많은 사람들이 텔레비전 앞에서 자기 집에 숟가락을 들고 서서 문질렀던 기억이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 숟가락을 들고 텔레비전 앞에 있을까? 우리 집 숟가락은 단단한 거 아닌가를 시험하기 위해서 섰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는 나도 유리겔라처럼 숟가락을 문질러서 구부리는 초능력을 갖고 싶어서 사람들이 그랬을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문지르고 바꾸고 싶었던 것은 자기 인생이에요. 유한한 자기 인생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적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 다 숟가락 들고 있는 거지 숟가락 들고 있으면서 숟가락 구부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는 아니었을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열광하고 기적이 있는 곳에 달려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수 없는 사람들에게 떡을 먹였다. 예수께서 고칠 수 없는 질병도 고치셨다. 또 죽은 사람도 예수께서 살리셨다. 인간의 한계 때문에 고민하면서 기적을 기대하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예수는 얼마나 인기 있는 사람이 되었는지 모르죠. 사람들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따랐다. 이런 얘기는 별로 없어요.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게 되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는 순간에서도 사람들이 예수께 기적을 요구했다. 그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누가복음 23장 39절이에요.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기적적으로 구원하라. 예수에게 사람들이 줄기차게 온 것은 기적을 행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도 얘기하고 있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목회자들이나 이 교회를 향해서도 요구하고 있는 것은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기적을 행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또 기적을 행했다는 소문이 나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 사람들이 모여드는 건 뭐 당연한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사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기적과 분리될 수는 없어요. 어떤 신학자가 책을 읽게 되는데 또 어떤 신학생 하나가 찾아와서 성경에서 기적을 빼면 뭐가 남느냐고 그랬어요. 이것도 기적이고 저것도 기적이고 도대체가
예수가 무슨 기적을 행하러 온 사람처럼 보이게 되는데 너무 수준이 떨어진다. 자기가 보기에는. 기적 빼면 뭐가 남냐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기적 빼면 아무것도 안 남는다 그랬어요. 기적은 그 시작부터가 기적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한 것이 기적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온 것이 기적이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당한 것도 기적이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도 기적이고, 승천하셨다는 것도 기적이고, 재림하신다는 것도 기적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은 다 기적이에요. 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불신과 무력감과 두려움에 살다가 그들이 평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풍성함으로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것도 다 기적이라.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늘에서 빛이 비치고 자기에게 말씀하시고 또 눈을 못 뜨게 됐다가 눈을 뜨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사람들은 뭐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기적을 통해서 가정이 바뀌기를 원하고, 기적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 자녀들이 바뀌기를 원하고, 기적을 통해서 내 인생이 바뀌기를 원하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라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로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이유는 뭘까? 예수께서 기적을 금지하는 분이 아니고, 기적으로 인하여 사람이 예수께로 다가오고 기적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삶이 바뀐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 단계를 원하고 있는데 그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넘어가게 되면,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은 기적신앙에 머물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가족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가족들 중에 누군가가 먼 길을 떠난다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손에 쥐어주겠어요? 아마 10이면 9은 아마 그 손에 돈을 쥐어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돈이 있어야 배골질 않고, 돈이 있어야 어디 가서 체면 치레도 하고, 돈이 있어야 산다. 뭐 그런 생각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라도 그냥 한 푼이라도 줘서 보내려는 것이 뭐 많은 사람들의 생각일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은 돈의 종류가 많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종잣돈도 있고, 웃돈도 있고, 이자돈도 있고, 잔돈도 있고, 목돈도 있고, 뭉칫돈도 있고, 눈먼돈도 있고, 용돈도 있고, 노잣돈도 있어. 근데 내 돈은 없고 남의 돈만 쭉 있는데 돈의 종류가 이렇게 많다. 그 중에 특별한 게 노잣돈인데, 죽어서 저승 가는 사람에게 챙겨주는 돈. 요즘에 이제 저승 가는 일에 도와주는 사람들에게 뭐 노잣돈을 그분들에게 드리기도 하지만, 원래적인 의미는 저승 가는 사람, 돈 때문에 다시는 그곳에서도 힘들게 살지 말라고 넣어주는 돈을 노잣돈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은 하도 그냥 돈 때문에 힘들어서 그런지 먼 길 가는 사람,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도 돈을 집어넣는 이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떠나는 사람들에게 도대체 뭘 줄까 하는 거예요. 도대체 뭘 줄까? 먼 길을 가는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할 텐데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돈을 한 10억쯤 줄 테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돈통을 열어서 보여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뭘 주셨는가? 모세에게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셨다. 지팡이가 뱀이 되기도 하고 자기의 손이 나병에 걸렸다가 치유되기도 하는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쥐어진 것은 도대체 뭘까? 돈을 쥐어준 것이 아니고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생각해 보면 기적을 행한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 4장 8절 9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기적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정말로 놀라운 일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교회 또는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한 개인이라고 생각된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빈손으로 보내질 않고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함께 보내주신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성경에 있는 거죠. 열왕기상 17장에는 사르밧 과부 얘기가 나오게 돼요. 과부로부터 대접을 잘 받았어요. 근데 그 집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과부가 엘리야를 원망하게 되고 엘리야가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죽어서 살지 못하면은 나 여기서 이 집에서 못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건강하게 살려주셨다. 그때 과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열왕기상 17장 24절이에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내가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메신저라고 선지자라고 여긴 것은 말씀이 아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했던 말씀이 아니고 당신이 가지고 있던 인격도 아니고 당신이 보여주었던 기적을 통해서만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여기서 하잖아요. 엘리야라는 사람이 아마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를 전했겠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믿지 않고 나는 기적 때문에 믿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만 가지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고 따르도록 했다는 얘기가 성경에 있어요. 요한복음 2장 11절이에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요한복음 6장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요즘에 목회자들 가운데 나는 이렇게 교회를 부흥시켰다. 설교를 잘해서 교회를 부흥시켰다. 다 거짓말이에요. 예수님도 설교를 잘해서 사람들 이끌지 않았다고 나와 있잖아요.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선지자들도 말씀을 잘해서 사람들에게 감동, 감화를 준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사람을 움직이고 있다. 예수님도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설교를 잘하고 성경 공부를 잘해서 교회를 부흥시켰다는 것은 본인이 예수님이나 모세보다 더 위대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기적이 않으면 안 움직인다.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가 말씀을 듣고 나서 야 저거 나한테 주는 말씀이구나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 삶이 바뀌거나 또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로 가다가 그 길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길로 가게 된다면 그것도 기적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기적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경험해야 그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면 예수께서 이걸 잘 아시면서 지금 기적을 베풀어서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몰려들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기적만 가지는 신앙은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만큼 기적을 많이 경험했던 백성은 없습니다. 우리가 유리겔라가 와가지고 텔레비전 앞에서 숟가락을 이렇게 해가지고 유명해졌는데 예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신 기적을 생각해 보시면 광야에서 매일 그들이 기적을 경험했다. 그들이 장정만 60만 명 되는 가운데 전체는 200만 명쯤 되는데 그들 가운데 한 5만 명쯤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한 게 아니고 60만 명 전체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다. 광야에서 솟구치는 생수를 그들이 먹게 됐다. 그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를 받았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무려 40년 동안이나 기적을 경험했다. 그런데 그들이 기적의 신앙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니까 이 세상 어떤 백성보다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백성이 됐다. 이 정도 기적을 베풀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적어도 40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텐데 들어가자마자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가? 기적 신앙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누군가가 기적으로 사람이 모이긴 하지만 그런 신앙 말고 다른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줘야 된다. 만약에 성경에 이런 게 없다면은 우리는 교회 안에서 여전히 기적을 구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넘어선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병을 기적적으로 고쳐주시면 그 아이의 병이 나오면 끝이요. 그리고 왕의 신하가 고맙다고 생각하고 혹시 그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끝이요. 그러나 말씀으로 바뀌게 되고 말씀을 믿고 가게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집안 식구들이 다 변화된 일이 벌어지게 되고 생각지도 못했던 다른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보시면은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말씀만 들어도 믿음이 생겨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왕의 신하가 지금 얼마나 힘든 상황에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글을 읽어보면서 알 수 있잖아요. 죽음이라는 단 2번이나 등장하고 있다. 만약에 여기 있는 누군가가 이 역할을 맡아가지고 왕의 신하의 역할을 맡게 된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람들 앞에 또는 예수 앞에 나와서 아마 이런 얘기 한다고 생각하세요. 제 아들이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제 아들이 죽기 전에 좀 빨리 오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이 지금 얼마나 절박한지 안타까운지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 사람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면 마음이 굉장히 편할 거예요. 그래? 내가 그러면 여기서 무릎을 꿇고 자네 아들을 위해 기도할 텐데 5분쯤 지나면 하늘에 구름이 막 생기고 뭔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야. 그러면 네 아들이 나았어. 너 그거 보고 믿음을 가지고 집으로 가. 이렇게 얘기했으면 마음 편할 거예요. 예수님 5분 동안 기도하시는 거 보고 하늘에서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걸 보고 그럼 마음 편하게 집으로 갔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적을 봤으니까. 또는 예수께서 야 내가 기도하고 난 이후에 저 산 꼭대기를 보면 무지개가 나타날 거야. 너 그 무지개 보면은 내 아들이 낳았다는 증거가 되니까 집으로 돌아가. 이러면 금방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질 않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4장 50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도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뭔가 아무것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말씀만 한 거예요. 내가 말만 할게. 너 믿고 갈 수 있니?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백리길을 걸어왔잖아요. 만약에 백리길을 걸어갔다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자식이 더 위중하거나 죽게 되었다면 이거 다시 백리길을 와가지고 예수 앞에 항의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께서 하늘을 가리켰는데 손에서 뭐가 빛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머리에 손 얹어서 기도해 주신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말씀만 믿고 가라. 그랬더니 왕의 신하가 어떤 사람이에요? 원래는 눈에 보이는 기적만 믿는 사람인데 이제는 말씀을 믿고 집으로 갔다. 원어에 따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의 말씀을 듣는 즉시로 그가 집으로 향했다고 나와 있어요. 체념해서 간 게 아니고 확신을 가지고 왔는데 그것은 뭐예요? 기적을 보고 간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듣고 갔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기적을 행하게 되면 믿음이 깊어진다. 보통 가끔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단체 또는 우리가 사위라고 생각하는 어떤 단체인데 거기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진 교인들이 아직도 있다.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우리 어머니가 거기 가서 병이 났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단들이나 사이비 같은 데서 병을 낫게 하는 능력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적신앙을 보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어느 곳이라 할지라도 교리가 잘못되거나 아니면 윤리적으로 잘못되거나 신학적으로 잘못돼도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교회는 제대로 된 교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무리 이단이라 할지라도 기적을 행한다고 그러고 마지막 날에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다 천국으로 데려간다는데 그 기적을 행하는 교회라는데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기적만 구하는 저급한 신앙 가지고는 안 되고 말씀을 믿는 신앙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놀라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는가? 로마서 10장 17절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따로따로 생각하게 되면 말씀은 들어야 된다, 듣는 믿음이 중요하다 하는 걸 알고 있지만은,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듣는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고 보는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 듣는 믿음이 중요하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칭찬하신 믿음이 있는데 마태복음 8장 8절이에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마태복음 8장 10절이에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랬어요. 말씀을 듣는 믿음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듣는 믿음과 기적을 보는 믿음이 뭐가 다른가? 기적을 보는 믿음은 꼭 기적에 대한 믿음이 생기겠죠.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면 어떤 믿음이 생기는가? 믿음이 굉장히 커져요. 어떻게 커지는가? 모든 생명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런 믿음이 생겨요. 만약에 자녀를 병 고치는 예수의 모습을, 기적적으로 고치는 모습을 보기만 하면 내 자녀의 병은 예수님이 고쳤어, 이 얘기를 하고 다닐 수가 있겠지. 그러나 말씀을 듣고 돌아가면서 이 사람 생각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는가? 세상의 모든 생명은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의 능력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다. 더 나아가서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 내가 죽은 후에도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다. 이거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만 생겨날 수 있는 믿음의 넓이고 깊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고 또 신앙적으로 굉장히 느슨해지고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교회에서 예산 걱정하고 결산 걱정하고 구조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게 되고 믿음 생활에 이완이 오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튜브로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어요. 또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확진자들이 생기게 되면서 굉장히 힘든 일들이 많을 때 우리가 도대체 뭘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가? 사실은 예배 붙들고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으면 안 되고, 이런 위기의 순간일수록 말씀에 가까이 다가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적을 이루기를 바라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기를 바라고, 기적인 신앙에 매달리는 것을 넘어서서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는 그런 수준에까지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